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함께 읽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우리가 이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 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3년 서울대 법대 졸업을 앞둔 석동현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창경이 형에게 전화를 합니다. 당시 석동현 씨는 졸업 앨범 제작 편집위원을 맡고 있었는데 졸업생들의 출신 지역과 출신 고교를 표기하기로 되어 있어서 학적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경형의 이름이 학적부에 없는 것입니다. 석동현 씨는 단순히 누락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창경형에게 전화를 내 경위를 문의했다가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창경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는 진짜 서울대생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황당해하는 석 씨에게 창경이 형은 제발 우리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사실 김창경 씨는 중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습니다. 가짜 서울법대생 노릇을 해왔는데 사실 가짜 서울대 법대생만 노릇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가짜 대학생으로 있는 동안 서울법대생 신분으로 결혼을 하는데 서울법대 학장이 주례하시고 수십 명의 서울법대 학생들이 결혼식에 참석해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주례를 했던 학장 교수님은 김창경 씨가 가짜 서울법대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앞으로는 절대로 주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이후 단 한 번도 주례를 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이 김창경 씨의 거짓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김창경 씨가 가짜 서울법대생 노릇을 할 때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던 서울법대생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석동현 씨를 비롯 서울법대 출신 대부분은 사법고시를 패스해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창경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미있게도 가짜 서울법대생이었던 김창경 씨도 출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 자산 1조 7,594억 원의 자산을 거느린 대형 저축은행의 회장이 됩니다.
가짜 서울대 학생으로 대학문을 드나들던 그 배짱으로 망해가던 저축은행을 인수해 업계 10위 안에 든 거대 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짜 대학생 흉내를 냈던 김창경 씨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2년 회사가 어려워지자 200억 원을 빼내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혀 9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지금은 만기 출소하여 어디선가 회한의 삶을 살고 있겠지요. 가짜는 반드시 탄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신앙은 반드시 탄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구도 한동안은 진실의 효과를 갖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요즘 젊은이들 말로 사기캐입니다. 사기 캐릭터라는 말로 현실에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다라면 만찢남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라는 말로 그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든 면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어떤 관리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치밀하고 분석적인 의사인 누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조사한 후 이 사람이 관리라는 것을 찾아내고는 어떤 관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알콘이라는 단어는 계급이나 지위에 있어서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치리자, 지도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치리자에 해당하는 대단한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말해주면서 복음서는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공통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부자도 아니고 큰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청년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정리하면 청년인데 이스라엘의 치리자이면서 큰 부자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 요즘 말로는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충실하게 지켜온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을 묵상하다가 우리 딸들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인 부자청년 지도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가 이 청년의 인생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의 인생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질문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인생 질문 앞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 질문은 무엇인가를 자문해 봤으면 합니다.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도 작고하기 전 한 신부님을 찾아가 33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들 대부분은 구원과 관련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은 구원 문제입니다. 우리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진지하게 인간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와 같은 이 구원과 관련된 질문을 품고 인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질문에 답을 해가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이 부자 청년 지도자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인간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은 자신이 찾게 된 그 답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인간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결론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인받고 싶어서
말씀에서였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부자 청년 지도자의 질문에 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인간은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에 부자 청년은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내가 맞았구나, 내 생각이 맞았구나 라는 미소입니다. 자, 묻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는 예수님의 답변이 옳은 답변입니까? 틀린 답변입니까? 답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 같지는 않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배워온 구원에 대한 교리와는 상당히 다르기에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이럴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지우고 나게수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면 구원받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했다라고 해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다라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시면 큰일 납니다. 어느 교회가 만약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면 그 교회에 다니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계명을 행함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낯선 의라고 부릅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곳에서 온 의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또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타력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타력 구원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과 다른 종교의 구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모든 종교는 나에게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외부로부터 구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예수님이 이르신 의가 내 삶에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는 틀린 말씀이라고 하더니 또 지금은 맞는 말씀이라고 하니 헷갈릴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인간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계명들은 모두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자 청년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십계명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진짜로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계명,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은 어느 인간도 율법을 다 진수하지 못했다. 율법에 다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 지도자에게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부자 청년 지도자로부터 예수님, 그동안 제가 구원받기 위해 계명을 지키려고 가진 애를 썼지만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지도자는 전혀 다른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진짜로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그러면서 인간은 계명을 죄인이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22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계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계명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없는 말씀을 지금 청년에게 말하면서 그걸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지키라고 한 이 계명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6번째 계명이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7번째 계명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8번째 계명이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은 9번째 계명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5번째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10계명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이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분명 10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었는데 1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지금 열려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묻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개가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겠습니까? 이웃 사랑이 먼저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는 관련된 계명들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고 이웃 사랑과 관련된 말씀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정말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 인간이 과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이 의도하신 답변은 인간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부자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면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자 이 부자 청년이 심각하게 근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더 나아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율법에 굉장한 깊이 있는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너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네가 인정하고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쉬울 것이지만, 만약 네 소유가 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과 연관된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한 4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입니다. 2계명이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3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이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관련한 4개의 이 계명을 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이 왜 심히 근심하며 떠납니까? 이 부자 청년이 돈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계명을 통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란 신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네 소유를 팔아 이웃에게 주라라는 말 앞에 근심하며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떠납니까?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였지만 시내산 자락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놓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떠납니까?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부자 청년은 나에게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이 재물의 주인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떠납니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먹고 사는 문제인 재물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분명 안식일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그 외 여러 종류의 헌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적지 않는 헌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도 하고 구제는 하였지만 자신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이 무언의 질문들 앞에서 부자 청년 지도자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다라고 생각해왔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기에 자신은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얻게 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내 안에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 혼란스럽게 합니다. 기존에 구축해 놓았던 신앙 체계들을 자꾸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체계를 흔드는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내가 쌓아놓았던 잘못된 신앙관을 내려놓게 되고 날 것으로서의 기독교 신앙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에게 그동안 쌓아온 신앙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의 신앙 체계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그 보편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다가 전혀 다른 부분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절만을 놓고 보면 이 부자 청년이 큰 부자였기에 심히 근심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기에 부자였던 이 청년은 이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 때문에 근심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역시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심히 근심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많은 것이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근심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한 이유가 정말로 그 많은 돈이 사라지는 그 이유 때문일까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며 떠난 이유,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잘 보면 이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왔던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삶을 보게 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이 부자 청년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아주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보통의 목회자들의 수준에 비해 한참 떨어진 저 같은 목사도 청년일 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제 깐에는 인생을 내던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고 이루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충분히 있었지만 그것들 포기하고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청년일 때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한 결단을 했었는데 이 부자 청년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했는데,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나도 그 각오가 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저 역시 젊은 날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삶을 결단했습니다.
없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라면 다른 문제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떠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23절을 보니 23절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 심히 근심한 이유는 당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은 24절과 2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그 사회적인 통념은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형편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부자는 안식일 구별하여 지키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안식일 구별하여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일에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상당수였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더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신의 여종이나 남종들에게는 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종사를 하지 않더라도 가난하면 먹고 살기 위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진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심히 근심하며 떠났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제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환경이 되기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이 이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었던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항하는 듯한 질문을 합니다. 자,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위에서 말한 이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통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본문만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말씀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몹시 놀라는 것입니까? 제자들 역시 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운 여건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믿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이 사회적 통념과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 답을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십시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이 말씀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래 내가 선한 분이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한 가지 주제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은 결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인 나에게 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나오는 이 부자를 지금 시대의 부자, 즉 돈 많은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라는 말의 맥락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의미는 하나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냐 어렵냐와 같은 수준 낮은 질문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에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께 속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산다 하여도 율법을 다 이루며 살 수는 없겠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의가 내 삶으로 전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외부로부터 온 낯선 의이고 내 힘으로 얻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오는 타력 구원인 것입니다. 서두에서 김창경 씨 이야기를 했던 것은 허구도 한동안은 진실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결국 허구와 거짓은 그 실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신앙의 허구와 거짓은 한동안은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게 하지만 결국은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에서 호흡하며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런 복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죄덩어리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순전한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전 존재를 예수님께 투신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존재를 세워놓게 될 때 우리 존재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됨을 압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 매순간 내 존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가며 예수님 안으로 내 존재를 세워가는 결단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